나머지 안 한 건 읽으시면 돼요. 예. 자, 교회에서 재직이 올바른 의식은 무엇인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피택자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코로나 마치고 처음 갖는 임직식의 최고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 준비 잘 되어져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더 돌아가고 또 더 부흥되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교회가 되고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잘 될 겁니다. 요즘 교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31페이지 재직인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의식이 있어야 된다. 첫째, 가치관이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이다. 바른 의식이란 직분을 수행하면서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식에서 핵심 의식이 필요하다. 즉 직분자가 올바른 직분자 의식을 가지는 데에는 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의식이 필요하다. 제일 처음에 뭐냐면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돼. 다 알죠? 동역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적으로 시기나 비판이나 뭐 경쟁의 대상으로 알면 안 돼요. 아주 김권사 저렇게 난 이거보다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서별도 막 우린 저 부서보다 더 잘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동역자 의식은 뭐냐? 그렇다고 저 잘못되게 동역자 의식은 뭐죠? 서로 함께 하셔야 돼. 함께 도와주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재직은 목회자의 동역자이며 서로 동행할 때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살아있는 분위기가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역자는 개인보다 팀을 중요시한다. 교회는 조직을 통해 사역을 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팀워크가 좋아야 한다. 재직은 희생하는 사람이다. 희생 정신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최선을 드리고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뭐 어느 한 목회자 자기 혼자 막 잘하려고 애를 써요. 예? 내일 하니까 안 도와줘. 나 우리만 할 거야. 우리 교구, 내 목장 막 이렇게만 하잖아요. 이러면 교회가 싸워요. 제가 처음에 그 전도사를 시작했던 교회가 좀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합동측 교회인데 제가 이렇게 그 가면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무슨 위원장 하나씩 맡았더라고.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무슨 위원장, 무슨 재정위원장, 무슨 건축위원장, 무슨 뭐 봉사위원장, 교육위원장 이렇게 맡았어요. 위원장 맡아가지고 밑에 위원들 이렇게 쭉 두고서 회의를 해요. 근데 가니까 막 싸워요. 위원께 서로 안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교육하는데 자기 위원회 뭐 있잖아. 그럼 자기 위원부터 먼저 위원회부터 먼저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20대 젊은 교육조사 시절이지만 내가 막 혼을 냈어요. 뭐냐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그 뭐하러 위원회를 만드냐 그랬어요. 그런 거 하나 만들 필요 없다고. 제가 그러면서 그냥 그거를 막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동역자식 뭐냐면 서로 도와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 뭐 중창단, 뭐 찬양대 이렇게 막 겹치잖아요. 그럼 서로 도와서 합리적으로 이걸 이뤄가야지. 막 이리 오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막 우리끼리 잘하자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비교의식이 되면 안 돼. 자꾸 뭐 이래서 찬양대도 우리 찬양대 니보다 잘하는 거 알아? 막 이러면 안 돼.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야? 뭐 그레이스가 오늘 중창단 해. 아유 그레이스는 별로 못하고 우린 잘하는데 막 이러면 안 돼. 동역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 의식을 소유하라. 시작. 재직은 그러니까 충성은 말 그대로 그 한자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충성이 마음 중심 마음 중에다가 이게 돼 있죠. 예? 이게 그다음에 이게 말씀을 이루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가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 충성. 아멘.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들으니까 이분은 5대째더라고 5대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누구야
손녀딸이 5대째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 믿는 게. 그 정도가 되고 뭐 주변에 뭐 장로님, 목사님 막 이렇게 우리는 사형제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다 목사님. 오늘 또 우리 또 조카가 또 개척교회를 해요 또. 아우 너무 이 32살 먹은 놈 자식이 삼촌 닮아가 나를 닮겠다고. 내가 33살에 개척했다고 지도 해본다고 해보는 거야. 지금 그 시대가 아니거든 사실. 그리고 나는 그때만 해도 이미 영적으로 막 대단했었거든요. 막 신이 은사에 막 집회에 그냥 엄청났거든요. 얘는 이제 지금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개척 시작. 아우 내가 가지 못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좀 도와주긴 하는데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그게 이제 좋아 보인 거야. 그래서 개척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니거든요. 왜냐면 좀 더 배워야 되는데 부목사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목사 안수 일찍 받아가 부목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5대째 믿으니까요. 어떤 집은 그냥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스스럼 없이 되어지는 거야. 막 슬슬 되어져. 이게 막 이게 뭐 엎어져도 그냥 막 하나님 복이 오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그 현상을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 같아. 대대로 잘 믿는 걸 기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당대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당대 지금 당대. 저기는 당대 아니야? 강보람. 친가 쪽이 믿어요? 그래요? 그렇게 안 생겨서 그런지 몰랐네. 당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개척이야 개척. 2대 3대부터 이제 좀 쉬워져요. 근데 저도 사실은 뭐 할아버지의 믿음 가지고 제가 지금 복 받는 거지.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3대째부터 3, 4, 천대만대 복을 준다니까 저는 그렇게 항상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른 거 없어 충성하시잖아요. 신기하게도 돼 그 가정은 가면은 절대로 이 부정적인 의식, 교회 망치는 의식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교회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데거든. 충성의식. 세 번째 책임의식 소유하라. 시작. 재직은 여러분들 그 책임의식은 목사님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요즘 별로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어떤 권사님은 깻잎을 가져와요. 목사님 깻잎을 드셔보시라고. 어떤 사람은 총각김치를 가져와요. 그 가져라는 거 아닙니다. 또 가져오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산삼을 가져와요. 산삼을 막 1억짜리 산삼을 막 가져와요. 조용하네 1억짜리 온다니까. 근데 그런 거 먹으면은 속이 탈날 것 같아. 그 팔아가지고 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목사를 보필하는 게 재직이지 나 하나 잘해서 교회 다 패싱하고 목사님 패싱하고 내가 제일 잘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되게 우리 장로님들도 잘못 생긴 분들 보면은 속된 말로 목사하고 이렇게 맘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 굉장히 잘못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주 알기를 군종 참모 정도 알고 막 그러면 안 돼. 저는 그걸 허락도 안 하는 목사지만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다쳐요. 그리고 오래 섬기질 못합니다. 왜? 목회자로 하여금 근심 없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로 돕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돕고 물심양면을 도와줘야 돼. 뭐 그렇다고 무슨 내가 뭘 사달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뭐 좀 사주시오. 사달라고 할 사람도 없지만 그냥 사달라고 사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근데 하여간 믿음이 좋아서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긍정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게 책임의식이다. 네 번째 종의의식 가져야 돼. 시작. 재직은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섬김의 자세를 취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
내가 누군데 할 때부터 우리 시험 드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긴 누구야.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죠? 예. 자, 다섯 번째 청지기 의식을 하더라. 시작. 군대 가면은 어떤 사람이 군대 생활하기 싫다고 손가락을 잘랐어 이렇게. 예? 손가락을.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서 지내자려고 그랬는데 영창 가요 영창. 왜? 자기의 몸이 아니고 국가의 몸이거든요. 밥을 안 먹어도 영창 가요. 밥 먹어야 되고요. 그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자기 개인이 아니고 국가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국가의 몸. 뭐 2년이든 3년이든 국가의 몸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산다는 건 청직이 뭐야? 내가 맡는 거예요. 맡은 거. 그러니까 재산도 가족도 자녀도 여러분 자녀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누구 자식이야?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예. 거기 덕벌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키워줘. 알겠죠? 예. 그다음에 식강 34페이지.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재직이 되자 그랬어요. 제가 요거를 읽기 전에 요거 설명할게요. 그 하나님께서 맨날 했던 얘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선민이죠.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죠. 선택된 민족이 출애굽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가는데 자,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가게 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예배. 그러니까 여기서 애굽에서 바로가 뭐라 하냐면 야, 그렇지 여기 너 여기 광야 가봐야 별 볼이 없어. 왜? 여기서 내가 예배당 잘 져주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 그러니까 예,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 가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다 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있는 처소가 더 행복하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해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집에 앉아서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 비성경적인 건 코로나 때 부득이하게 만든 하나의 예배지 그것을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정상적으로 예배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다. 그래서 저기 피택자들, 임직자, 항진직분자들은 매주마다 예배에 성공하셔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부터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한 주간이 달라집니다. 예배 때도 좀 일찍 나오시고 우리 교회에서 늦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지금 예배 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마 내가 볼 때 3부 예배가 한 50명, 2부 예배 한 30명만 더 오시면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밥 먹는 사람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식당이 조금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건 힘든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줄을 어마어마하게 섰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밑에 1층에 그 저기 카페에 그 유모차 부대가 거의 꽉 차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예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4층에 유아실은 아예 처음부터 차버리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거 TV 달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헌금방울이 거기까지 내려갔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시대로 아마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예배든 예배에 성공하시고 승리하는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굴까? 마귀 새끼지. 마귀라고 하면 안 돼. 마귀 새끼라고 해야지. 마귀 새끼는 오늘 저기 박동목 집사님이 그 나귀 새끼를 낳았더니 나귀 새끼 하더만. 경상도 사투리로 그냥 나귀 새끼라고 하는데 나귀 새끼 막 그게 경상도 사투리가 그게 새끼 하니까 아우 막 겁나더라고 막 새끼 막 그래서 사단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싫어하냐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해요.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이상해. 두 번 빠지면 흑암이 와요. 세 번 빠지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네 번 빠지면 아예 그냥 졸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할 때 예배 한 번 빠지면 그걸 체킹하는 거예요. 이거 왜 빠졌는지 알아봐라. 예. 어디 외국에 나갔는지, 코로나 걸렸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걸 체킹 안 하면 그냥 나오겠지. 아니. 어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안 나와서 그 다음 주간 갔더니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치렀더라고. 우리 교회 그런 적 있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코로나 전에 어떤 그 아내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내가 그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3주째 안 나온다. 그래서 내가 전화해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미 장례 다 치르고 교회는 거기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분도 잘못했죠. 우리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한 주 빠지면 그래서 이게 예배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체킹하라고 그래요. 수요 조영님이 나온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체킹해야 돼요. 아예 그냥 뭐 주일만 나온 사람 체킹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 예배를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예배만 하면 살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만 나왔다 들어가면 사는 거야. 예배 한 번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예배만 나오면 그냥 살아. 저녁 예배도 무슨 하여간 예배는 철저하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5페이지 지나고 36페이지를 가보세요. 네 번째 줄에 예배드리는 바른 자세의 첫 번째는 지휘체계 통치권입니다. 누구의 지휘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휘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겉은 예배하는데 속은 딴 생각을 한다든지, 겉은 하나님이 지배하는데 속은 물질이 지배한다든지 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은 없으면 어느 부흥사가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니까 밑에서 막 이렇게 적는 거야. 막 적고. 그 사람이 내가 설교를 좀 뭐 적을 게 많은 설교를 하나 보다. 그 자부심을 갖고 물어봤대잖아요. 이혜련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렇게 설교 은혜 받았냐고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아니 모르게 막 받아 적더니 개똥 계산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직 예배 가올 때 그냥 하나님을 직시하고 설교자를 바라보고 찬양할 때도 너무 찬양을 우리 조그맣게 해. 봄 예배 때 오면 내가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사는 거예요. 화통살만 먹을 때 막 찬양을 하셔야 돼. 크게. 김찬수 권사님이 찬양은 엄청 크게 하더라고.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지금도. 찬양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주일 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알겠죠? 모든 공예배에 이 항준부자들은 모든 공예배 참여하려고 하셔야 돼. 부득이하게 뭐 직장 때문에 이러면 몰라도 뭐 주일 날 예배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지만 주일 저녁은 온전히 드리지만 뭐 주중 예배 같은 경우도 이틀 있으면 참여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42살에 제가 장로님 됐거든요. 그분은 워낙에 충성을 해가지고 저기 서초에 있을 때, 이분이 직장 생활 해가지고 혼자서 벌어가지고 처하고 자녀 둘을 갖다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사표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아니 무슨 회사가 그냥 꼭 주일날 4주 중에서 한 주를 꼭 주일 와서 근무하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게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는 거야. 나 그거 못 해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 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목사가 사표 내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럼 낸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하세요. 이똑 내고 왔어요. 아유 내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 목사님 저 사표 냈습니다. 그래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 부인 되는 집사람도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아주 천사야.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뭐 직장 알아본다고. 알아보니까 되나? 42살에 직장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세 달 지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세 달 지나니까 천사 같은 마누라가 악마가 되더만.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 3개월만 돈 안 받아주면 여자들 무섭더라고. 야, 이 병신 같은 새끼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 뭐 취직이 될 것처럼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예. 제가 불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 제발 저 직장 좀 들어가게 돼. 이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근데 갑자기 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막 내가 집회 막 하고 그럴 때야.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기독교 신문 기자가. 그래서 그날따라 국장이 또 취재를 왔어. 그래서 그분이 차 한잔 마시면서 취재 다 하고 나서 국장님 왜요? 어디 직원 하나 거기 안 뽑아?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하나 분이 이렇게 주일 성수한다고 이렇게 사표를 냈는데 3개월 됐는데 아이고 갈 데 없어 죽겠다 지금 내가. 에? 이 응답이야. 내가 막 툭 뺐더니 우리 집 한 사람 뽑는다는 거야. 그래 그럼 이력서 빨리 보내래. 그래서 내가 이력서 줬지. 가져가라고. 바로 채용됐어요. 42살에. 그래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편집국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남들은 60세 다 은퇴했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계속. 이런 얘가 많아. 또 그렇다고 막 사표 내지 말아요. 또 골치 아파. 한 번은 이 사람은 또 다니는데 이 사람은 잘 모르고 다닌 것 같아.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들이 그걸 지적 안 한 거야. 근데 내가 가가지고 딱 보니까 어디 다니세요? 일화 다니래. 일화. 아니 일화는 그 통일교육인데 거기를 왜 다녀? 그랬더니 자기 과장이래. 거기서 오래 다녔대. 연봉이 세대. 뭐 통일교 뭐 냄새도 안 난다는 거야. 그래요? 뭐 통일교인데 그거 될 수 있으면 안 다녀야 되는데. 어머나? 그 말 듣고 더 그냥 사표 내버린 이 사람 또. 겁나 죽겠어. 아니 이렇게 막 갑자기 물어보려도 하지 그랬더니 사표 내고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놀고 있는 거야 집에서. 참.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주변에 의사들하고 이렇게 간호사들 이런 게 많았어요. 이분 중에서 한 분이 의료기기죠. 의료기기 납품 물류 있잖아요. 물류 납품하는 거 이거를 하나 추천해 준 거야. 그래가지고 1층에다가 사무실 이렇게 내가지고 의료기기를 갖다 했는데 막 돈을 긁어 모아. 그게 또 의사들이니까 저 병원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이 의료기기가 괜찮더만. 나 이런 사람도 봤어요. 미용 기구 있잖아요. 미용기구 이거 납품하는 사람들. 타이탄 트럭에다 미용기구 싣고 다니면서 미용실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계속 이게 뭐야 저걸 넓혀가는 거야. 그 사람도 돈을 긁어 모으더라고. 그것도 꽤 돈 대대. 별게 다 있어.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 딱 두니까 뭐가 돼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타협하지 마세요. 항전직 분자까지 돼가지고 예배 타협하고 막 늦게 나오고 그냥 갈까 말까 망설이고 막 권사가 돼서 안수 집사가 돼가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전해가지고 요새 저희 왜 안 보여 교회 이 소리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그럼 그거 되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목사님 걱정해줘야지 내가 여러분 걱정하면 되겠어요? 아멘도 없구만. 37페이지 예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랬어요. 자, 39페이지, 38페이지. 자, 교회 4대 기능은 예배, 캐리그마, 교육, 디다케, 봉사, 디아코니아, 친교,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예배, 교육, 봉사가 선교예요, 사실. 자, 친교. 우리 교회 주보가 이 상태로 나가는 거 아세요? 우리 주보 보세요. 처음에 예배 나오죠, 예배. 그 교육 나오죠. 선교 나오죠, 봉사 나오죠. 이거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이 시스템으로 광고하는 게 별로 안 돼. 교회 4대 예술 난 거기다 다 넣은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성 4대 교회의 기능이 4개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어휘 보면 구약은 아바드라 봉사 성킴이다. 뭐 이거 뭐 신약은 참고하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예배 의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자,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
자, 하나님 여기 계셔요. 우리 인간이 죄를 갖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예수가 중보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죄인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된 것이지, 우리 용서받은 의인이지, 우리가 무슨 의로운 짓을 해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의인인 척하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았어, 내가 착하게 복을 받아, 이거 아니에요. 그럼 나쁘게 살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게 되어 있지만, 혹시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못 박은 걸 보고 우리 용서하셨다는 거야.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때 여러분들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 집사님 받아가지고 대표를 시켰대잖아요. 한참 돌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 잊어버릴 때 많아요. 어떤 사람 갑자기 아멘 그러고 나와요. 깜짝 놀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정말 예수 이름 나가야 우리가 의인된 자격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두 번째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의 수직적 대화적 관계. 따라서 예배의 환장은 기회시에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데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곧 예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 반응의 반응.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예배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비료같이 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할 때 막 성령이 강히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 보고 그냥 은혜 다 받고 가요. 그래가지고 막 등록도 막 해요. 그 집에 가 등록한 거 후회한 사람도 있어요. 그 등록한 게 진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복 받아요. 세 번째, 예배는 시작. 예배는 신실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름성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혀 엎드린 것이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진실을 찬양하며 경외적 감사와 경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예배 장소야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감기 눈물이 난다. 굉장한 거예요. 그때 병이 다 물러갑니다. 저는 건강이 예배 때 오는 것 같아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시작.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자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이 헌신은 성전을 떠나 삶의 현장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예배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가정에 혹시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같이 한번 그 가정 예배를 드려봐요. 가정 예배.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버려요. 예배에 이거 힘들면 이렇게 하세요. 그 뭐 설교를 할 게 없어요. 그냥 아이에게 시편 1편, 2편 이렇게 하나씩 읽어 가시라고 그래요. 예배 때마다. 오늘은 시편 1편 읽으세요. 그럼 자기가 읽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네가 기도해 봐. 오늘 아빠가 기도할 거야.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 뭐가 온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요, 마귀가 물러가요. 예배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저희 이제 우리 명절 때 같은데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우리 내 형제가 목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 기도, 설교, 축도 하나씩 맡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하나씩 맡아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 예배할 때. 예.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뭐 하냐면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살았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얘기 한 마디씩 하자. 10초라도 좋고 20초라도 좋고. 그래서 조카들까지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해요. 그러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어머님의 기도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신앙 물려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러면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지. 마지막 갈 때는 이미 다 그냥 눈물 바다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너 나가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아니, 예배하면요 하래도 안 해요. 하래도. 성령이 그렇게 예배가 귀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삐딱하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학원 가야지. 내일 시험 중간고사잖아. 넌 죽어라.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예배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심령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창의력을 맑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생각을 바치는 것.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예배자들은 예배를 역동적으로 인도해 가지고 성령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는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일곱 번째, 예배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며 다른 무엇을 위한 방편이 아니다. 바르트가 한 대로 교회 예배는 그래요. 오푸스 데이란 말이 하나님의 일이란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배야, 예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돌담을 베고 잤던 베개를 삼아서 예배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가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이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그 형들이 가가지고 가짜 결혼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근데 우리 딸을 줄 테니까 그 추장한테 우리 결혼하자. 니네 가문 우리 결혼하자. 그 대신 할례 받지 않은 것들하고 결혼 못하니까 할례 받아라.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 받으면 사람이 며칠 동안 못 움직입니다. 알겠죠? 그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냥 뭐 못된 짓을 하고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너무 풍비박산하니까 야곱에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35장에 나와 창세기.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라. 그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힘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제가 우리 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충북 괴산에도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 제가 놓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한 120명 모여요. 거기는 폐교를 이제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 한 4,500평 됩니다. 근데 그것도 친구 목사가 하던 건데 기숙사가 한 120명 들어가요. 그것만 해도 한 30억 들인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폐교 교사가 12개 그거 있고 식당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농구장도 있고 뭐 다 얼마나 좋아요. 홍보 잘 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20명인데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해가지고 많이 불어났어요. 지금 그 진짜 뭐 인류학교가 됐죠. 근데 그 이제 교장이라고 세운 집사가 기독 교육을 너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걸 우습게 알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겠다고 그러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들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 장로신학대학이라고 우리 교단 목사들이 나오는 그 신학대학 있죠? 매일 예배야 매일. 제가 한 20년 전에 MDB 커리큘럼 위원회에 참석했거든요. 20명 중에 제가 한 명을 참석했는데 기사상 같은 목사님 다 있는데 제가 그 말 했어요. 두 가지만 하라고. 첫째, 매일 예배해라. 매일. 학생들이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를 가르쳐요. 전도. 학교에서. 이거 뭐 다 외국 유학 갔다 왔다가 좀 쩍쩍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이 필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가 매일 예배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예배, 채플 시간이 있어요. 딱 점심 전에 딱 예배 시간이 있어요.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채플 시가 가지고 채플 설교 갔다가 한번 제가 채플 설교 가서 설교하는데 2,500명이 참석, 2,500명. 거기가 전교생이다. 예배 쫙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제가 총장이 뒤에 있는데 설교 끝나고 내가 앞에 있는 애한테 목사님이 오늘 여기 왔는데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점심 사주세요 그러더라고. 2,500명이. 그 내가 또 사람이 또 이게 또 그 물어봤는데 또 가오하지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거기 저 과장한테 그랬더니 점심이 얼마야? 그랬더니 뭐 닭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 삼계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 이제 여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금액으로만 한 1,800만 원 나올 거라고 그래요. 2,500명 먹으려면. 그래서 제가 하세요. 그래서 점심 한번 쏘다가 1,800원 거기다 주고 여기서 예배하는 게 너무 이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는 정말 생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예배만 참석하시라니까 하게 하라니까. 그러면 돼요. 살아요. 여러분 저 몸이 아프잖아요. 계속 예배하면요 병이 물러가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말씀은요 우리 몸을 희석시키고 자꾸 디톡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거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머리가 정화가 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예배 참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배 요소부는 다음부터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이제 최고의 이제 임직식이 될 것 같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피택자들 그 우리 4월 15일날 소풍도 갈 때 같이 가셔가지고 저기 땅 밟기 소풍도 하고 거기서 같이 밥도 까먹고 그다음에 거기서 10분 거리라니까 건너가서 우리 터 가서 터 밟기 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곳에서 막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봐. 그럼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셔. 내가 이 땅 어떻게 구했는지 알잖아요. 내가 한 적이 놈의 땅에 와가지고 정중앙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땅 나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데 나 좀 주시오. 그게 이 땅이 되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빨간 페인트 갖다 걷다니까 이렇게 쭉 긋고 라인 긋고 빨간 거 사탄막이 못 들어오라고 쫙 긋고 아무것도 허벌 뻔해 혼자 돌멩이 갖다 놓고 다 구석구 돌멩이 갖다 미쳤다고 그랬을까요 그때. 근데 그게 되는 거야. 우리 친구 목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또라이 아니야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아니 계약도 안 하고 지 땅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누구 땅인지 LH 땅인데 이게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앞으로 봐라 믿음대로 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좀 돈키호테 같은 짓을 해도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예배하면 돼 예배. 제가 예배 생명 걸잖아요. 그거 아시죠? 나보고 들어가 어떤 사람이 한 주에 15개씩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고. 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한 사람은 목사들이 한 주에 설교 하나 가지고 낑낑 매요. 그거 준비한다. 하루 일주일 내내 쓰고 그것까지 책 사보고 막 돌아다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저는 앉으면 설교 준비, 설교 끝나면 설교 준비, 또 내일 새벽에 설교 준비, 또 있는 그것도 보자 동탄 또 저기 부활절 저기 경찰서 부활절 또 설교까지 하고. 제가 왜 부활절을 그렇게 화성동 경찰서 가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시죠? 다 여러분들 위한 거야. 문제가 생기면 다 빼주려고. 우리 청년하고 다 빼줬어요 벌써. 저 검찰 기소하는 거 다 빼주고 막아주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서 초등수사 때 못 막으면 못 막아요. 큰일 나요. 괜하게 엮여가지고 막 감옥도 갑니다. 그 자녀들 문제 오거나 그러면 반드시 나한테 콜하세요. 진짜야. 그러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어디 가서 음주운전해서 걸렸다면 나한테 빨리 전화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자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들이 헌신과 충성됨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최고의 임직시 최고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